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여의족 분석경의 세 번째 시간으로,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커다란 결실, 커다란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육신통을 성취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통이라는 게 마지막이 누진통이니까 앞에 있는 5가지 신통을 함께 닦으나 그 가운데 바탕이 되는 것은 누진, 번뇌를 부수는 수행이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진통으로 깨닫는, 아라한 되는 데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많이 행하면 결국은 깨달아 아라한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행과 관련한 주제들을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대념적용에서도 사념처로 신수신법을 제시하면서 후렴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데, 신수신법 염처라고 하는 것이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요런 좀 순서적인 과정에 의해서 법념처로 완성하는 자리가 어디냐? 여실직견이다. 1차적인 깨달음까지를 간다. 그러면 그 1차적인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제 선법들을 닦는, 번뇌를 부수는 수행을 하러 간다.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닫는다. 경은 전반적으로 보면 요렇게 여실직견하는 데까지를 좀 상세하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념적용도 신수신법 이렇게 나오고요. 신념적용도 여실직견 바로 앞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터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제 여기까지를 중심에 두고, 왜냐하면 법이 드러나야 그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위파사나, 담마 위파사나 해서 여실직견을 가기 때문에 그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 사건의 중심을 두고 신념적용, 몸에 속한 삿대경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이제 완성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입출직령경은 더더욱이 분명히 여실직견까지를 잘라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호흡의 16단계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각 4단계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4과정이 신의 성취, 수의 성취, 심의 성취, 법의 성취 이래가지고 그대로 대념적용이 말하는 신수신법의 이 순서적인 전개를 입출직령경은 호흡의 16단계를 4수로 나눠서 신성취, 수성취, 심성취, 법성취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행을 말하는 많은 경들이 어떻게 여실직견에 닿느냐 하는 그 과정에 중심을 두고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보면 여실직견이라는 게 뭔가요?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삼법인, 말하자면 전도되지 않은 관점으로 삶을 보는 이런 경지가 여실직견의 경지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면은
이렇게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죠.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사실에 들어맞게 삶을 보는 이런 경지로서의 여실직연해서 깨달았는데, 문제는 이게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다. 삼매 위에서만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실현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적으로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아예 그 전도된 관점을 갖게 하는 것, 그 조건들을 해소함으로써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이제 그게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달아 완성하는 이제 이런 면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여실직연, 사실에 들어맞는 삶이 무엇냐 하는 것을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라도 일단은 알고 보는 일, 그러한 삶의 하나가 되는, 여기까지 오는 일이 어렵고 중요하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실 이런 여실직연에 크게 의미를 둬야 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독성집에서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출현경에서 보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바로 삼법인이잖아요. 재행무상,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자기를 유지하지 않는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겨난 거, 무상하게 생겨난 것은 자기를 유지하지 않는다. 재행무상이죠. 또 그렇게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서 생겨난 이런 무상한 것들은 조건들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 라는 이유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불만족스럽기는 해도, 일단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조건을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완성된 결과치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불만족이 고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불만족 하나마 그래도 그 상태라도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그 또한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변하기 마련이어서 당연하죠. 조건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니까 조건의 변화를 따라서 이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 네, 이런 존재하는 것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실상, 존재하는 곳에 적용되는 사실, 이런 원리 이치가 무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무상하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거, 괴로운 거,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 것을 무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그리고 열반까지도 포함한 제법은 무하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물론 이제 법 중에 열반은 생겨나는 것이긴 하죠. 우리가 8정도의 길을 닦아서 그 수행의 결과로 나에게서 열반을 실현하는 건데, 그렇다 해도 그 열반이 뭐 본질적으로 있는 그런 거 아니죠. 내 삶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무상하다라는 이 무상하다는 원리,
그 적용력을 수행을 통해서 그 무상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행복한 100% 행복한 그런 상태를 내가 실현했다.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실현된 행복의 상태. 이게 무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반이죠.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는 것을 다른 쪽에서 말하는 상락아정, 항상 된 거예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 상태가 불만스러운 이런 무상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사실 아닌 존재성 의로의 열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반을 열반이 한 번 실현되면 그게 다시 중생의 삶으로 떨어지지 않으니 열반의 상태라는 것이 유지되니 이것은 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거를 상한 것이다 라고 하면 원래의 존재성 자체가 상한 거,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또는 그의 분신으로의 아트만이 그 존재성 자체가 상하고 락이고 아다. 열반이 상이라는 개념을 고정시키면 이게 힌두교가 말하는 상락아의 성질을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또는 그의 분신인 아트만.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런 창조주나 그 창조주의 분신으로의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있어라 하는 이런 창조하는 방법으로 생겨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느냐?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 이런 이치의 적용을 받아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서 생겨나서 지금 머물고 있다. 이런 존재인데 그것이 가지는 불만족의 상태, 고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바로 그 불만족,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무상하다는 성질을 가라앉혔다. 요거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상한 거예요.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열반은 상이라고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일단 상한 존재성으로 접근하면 락이고 아로 진행되는 힌두교가 말하는 또는 대승열반경이 말하는 열반 사덕으로의 상락아정, 이런 부분 니까야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일단 이 열반이라는 것은 분명히 무아요. 그대로 어떤 본질로서의 이런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 아니요. 그런 무아라는 것은 아트만 아닌 것으로의 열반, 내가 실현하는 것으로의 열반, 본래 있는 열반 아니고 내 삶의 향상 끝에서 실현되는 완전한 행복의 경지로서의 열반. 그래서 이거는 상한 존재성이 아니라 무상하다는 특성을 가라앉힘으로써 고의 문제가 해결된. 그래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래서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을 완성한 귀로 음제로 행복 100의 상태가 완성되면 그 상태를 열반 이렇게 이름 붙인 거죠. 절대 이 열반이 원래 그런 존재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열반이 있어.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하여간 존재성으로의 열반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인 이런 행들 중생들의 영역에 속한 여기에서 팔정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무상을 가라앉힘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성으로는 그대로 무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이제 제법 무아죠. 뭐 좀 오늘 어떻게 장황하게 그 최련경에 의한 삼법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결국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그 첫 단계의 깨달음이 여실직견으로 나오는 건데, 이 여실직견이라는 게 무엇냐? 바로 내적인 심에 삼았다로 법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에서 무상무아를 뽑아가지고 성취되는 단계잖아요. 바로 무상고무아 삼법인의 성취인 거죠. 그러니까 삼법인에 들어맞는 삶을 성취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상라가정이라는 이 전도됨을 물리치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그 경지를 실현한 이 여실직견이 중요한 거죠. 첫 단계의 깨달음. 일단은 거기를 와야 이게 삼매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제약이 있어도 어쨌든 삶에 대해서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관점을 버리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관점이 확보되는, 그래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부합한 삶이 실현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를 실현해 놓고 성취해 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걸 위해서 삼매 위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삼매를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일상이 삼법인에 의한 사실에 들어맞는 삶으로 펼쳐지게 되면 이게 깨달음의 완성이다. 해탈지견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수행을 표현하기를 바로 이렇게 사실에 들어맞는 삶의 제약적인 실현, 여기까지 여실지경까지 오는 과정을 사념차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삼매라는 제약만 해소하면 된다.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딱가라고 하는 내 안의 영역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을 탐과 진을, 소망을 해소함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이 최후의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로 일상의 깨달음인 해탈지견을 실현하는, 이제 요런 게 수행에서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수행의 본질이죠. 기본적인 체계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념처경도 입출직념경도 이렇게 사념처까지를 설명하고 사념처 이후를 또 설명하는, 하여간 사념처로서 여실직견하는 그 자리까지를 하나의 획으로 구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에 이제 그런가 하면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수행을 설명할 때 이런
사념초의 완성 여실직연까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이제 사실 보면 무화상경 같은 이런 또 뭐 수행을 테크닉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깨달음을 이끄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설명하는 이런 경우에서도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라고 여실직연하는 과정을 오온의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이후 과정을 이렇게 염호하는 자는 이탐하고, 이탐할 때 해탈한다, 해탈하면 내가 해탈한 줄 안다, 해탈직연, 이렇게 완성을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화상경 같은 대부분 그 삶의 완성을 이끄는 경들도 보면 여실직연까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그렇게 여실직연 사념초가 완성되면 완성된 사띠라는 개념으로 해. 뭐 빠띠사띠, 밀착된 사띠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완성된 사띠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라고 해서 사띠토대라는 말을 하죠. 우리 앞에 신념적용에서 보았죠. 사띠토대가 있을 때 실다운 지혜로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사념조로 여실직연하는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관점을 물리치고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사실에 들어맞는 이런 전도되지 않은 관점을 갖는 것이 수행으로서는 일단 도달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대부분 수행을 설명할 때 거기까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우리가 정말 또 수행 지도에 골격을 제공하는 삼매 수행경이 있잖아요.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41번 사마디 바와나 수탕. 이 삼매 수행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첫 번째,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 이래서 토대를 만드는 올라가는 수행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에서 이런 올라가는 데에서 벗어나는 수행으로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내적인 심해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여실직연, 해탈직연, 지화견, 알고 보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토대에서 벗어남이 시작되는, 네, 이 부분을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이제 대념처경, 입술측량경, 이런 신수신법의 과정으로 보면 올라가자라고 하는 지금 여기 행복한 머금이 뭐 신념처로 보자면 거기에서 이제 수념처에서 심행을 경험한다, 심행을 진정한다 해서 무소유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이제 신념처, 수념처로 설명하죠. 그러면 내적인 심의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신념처에 해당하는 이제 요런 거. 근데 이제 삼매수행경에서는 요렇게 신수심까지를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에 이어가지고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렇게 지시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세 번째가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하는데, 염정지라는 게 뭔가요? 사티삼파잖냐? 그대로 법의 윗바사나죠. 그리고 나면 네 번째로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해서, 자,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까지를 오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대념처경이든 입출측량경이든 무화상경이든
그 여실지경까지 오는 단계를 신수신법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삼매수행경에서는 그 여실지경 이후 과정까지도 언급을 해주려니까 신수심 여기까지를 신념처 수념처를 이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과정. 그러고 나면 십념처의 과정을 지와 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해서 한 단계를 줄이고,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로 바로 삼매라고 하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과정이 잘 제어되어 가지고 아예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 개념이 뭔가요? 번뇌를 부수는. 그래서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을 지시하죠. 그러면 이렇게 삼매수행경은 시작부터 해탈지경까지를 말하는데, 삼매수행경 말고는 대부분 시작에서 여실지경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수신법 사념처, 입출식념경, 신수신법의 성취,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죠. 자,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 하면, 그러면 사실 사여의적은 참 좀 어려워요. 워낙에 잘 모르겠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저께 살펴보았지만, 그러니까 여의족이라는 것은 그대로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이래서 삼매를 갖추고 노력의 행들을 갖춘 거야. 그런데 이 삼매가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 라고 해서 네 가지로 삼매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관심, 정진, 심, 관찰이라는 요 네 가지가 대념적용의 신수신법, 입출식념경의 신수신법의 성취하고 그대로 일치되는 거. 특히 정진의 삼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예, 앞에 관심의 삼매로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관심이 제어되는 신념처. 그러면 이어서 2차 인식의 영역 수념처로 왔을 때 수념처의 공동주관인 상을 진정한다. 신행을 진정한다. 초선의 상, 제2선의 상, 제3선의 상, 제4선의 상, 공무변처의 상, 식무변처의 상, 무소유처의 상까지 이렇게 공동주관인 상의 더 높은 상태를 증득하는 일을 통해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고 제2선을 내지 무소유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이게 올라가자라는 이런 수행이 바로 정진의 삼매라는 요 정진이란 말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내용을 따져보면, 관심의 삼매가 1차 인식, 그리고 심의 삼매가 내적인 심의 삼마터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관찰의 삼매는 말 그대로 법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다나 법념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진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상을 더 높은 경지로 올려가는 그런 노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여의족의 네 가지 삼매가 신수신법의 단계에 그대로 일치해서 네 가지 삼매를 닦는다는 것이 여실지견을 이끈다. 요거 삼매수행경처럼 해탈지경까지를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삼매로서 여실지견을 대념적용, 입출식념경과 같은 구조로 말하고 있다. 사여의족에 대한 1차적인 이해죠, 요게. 사실 지난 순환에서
사여의족을 제가 설명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요 마지막 부분을 해탈지경까지 그림을 그려놓은 이제 요런 게 있는데 그건 한번 제가 다시 좀 봐서 다시 좀 이제 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노력의 행들을 닦는다 라는 것이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사실 뭐 아직 잘 좀 모르겠는 게 이 구조가 보면 이제 네 가지, 그러니까 관심과 정진과 심과 관찰 모두에 대해서 지나치게 움츠러든 것이냐, 지나치게 뻗친 것이냐, 안으로 수축한 것이냐, 밖으로 흩어진 것이냐, 이래 나오는데, 사실은 요 네 가지는 뭐 보면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노력의 행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요런 앞에서 제시된 네 가지, 지나치게 움츠러들었느냐, 지나치게 뻗쳤느냐, 수축한 것이냐, 흩어진 것이냐, 요거는 그대로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 뭐 앞에서 그러니까 삼매와 노력의 행들,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을 제시해 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먼저처럼 나중을, 나중처럼 먼저를 하면서 선후의 상을 가진 자, 아래처럼 위로, 위처럼 아래로 해서 부정관을 닦는 거, 그리고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라고 하는 낮의 상을 닦는 거, 그리고 나면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가 해서 광명의 상을 잘 붙잡고 낮의 상을 잘 확립한다. 요거 법의 윗바사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런 부분이 이제 그 네 가지 삼매에 대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렇게 이제 사여의족에서 설명되는 요 부분이 이걸 가지고 해탈지경까지 요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요러한 설명을 통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오히려 신념처경과 유사한 구조, 신념처경도 후렴을 통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것, 고기를 분기점으로 마라의 영역이냐, 마라에서 벗어난 영역이냐, 이렇게 이제 해서 깨달음을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오히려 그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어쨌든 밝아야 법이 드러난다, 법이 보인다, 이런 표현, 이런 측면으로 광명의 상을 잘 붙잡고 낮의 상을 잘 확립한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신념적용과 같은 구조, 요렇게 보아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렇게 사여의족을 닦는다,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럼 법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 드러난 법에 대한 이후가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이 드러나기 이전까지는 현상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이야기라면, 법이 드러났다 하면 사실의 영역, 요거 사실은 전혀 새로운 신세계를 만든 것과 같다. 세상에서 뭐 마른 윗바사나 뭐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요런 현상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윗바사나를 하자,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서 깨닫자 라고 하는데,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다. 어쨌든 법이 드러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한다 라는 이 관찰을 위한 전제 조건, 선행되는 곳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 법이 드러날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전혀 새로운 수행 공간이 생겨나는, 요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 드러난 상태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역에서 그 드러난 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드러난 법에 대한 이어지는 과정으로 깨닫는다. 요게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는다 라고 하는 걸로 네 가지 삼매와 노력의 행들 해가지고 법을 드러내고 또 관찰의 삼매니까 이어지는 법의 밑바사나에서 여실지경 가는 이런 과정이 설명되죠. 그러면 이렇게 사여의족을 닦고만이 행할 때 거기서 이렇게 법을 드러나게 해서 여실지경까지 오는 이렇게 제시되는 사여의족을 닦고만이 행하는 일이 이어서 해탈지경까지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사여의족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해탈지경까지를 직접 네 단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실지경까지의 관계를 대념적경이나 입출직령경과 같은 구조로 말하는 경이다. 그 가운데에 신념적경이 후렴으로 법의 드러남을 이끄는 분기점을 제시하듯이 사여의족도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빛나는 심을 닦는다. 광명의 상을 잘 붙잡고 낮의 상을 잘 확립한다.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과 일치하는 설명. 이래서 그것이 그 신념적용과 같은 구조로 설해지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렇게 사여의족을 닦고만이 행할 때 커다란 결실, 커다란 이익이 있다 해서 육신통으로 깨닫는. 네, 육신통 하면 뭐 기본적으로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신족통 몸으로 뭐 범천의 세상까지 나아가는 요 신족통과 관련해서는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51번 상류타 22번 51번 상류타니까 이제 여의족 상류타죠. 그 22번 쇠구슬경에서 그 의성신을 일으켜서 범천의 세상에 가는 경우와 이 몸 그대로 범천의 세상에 가는 거 할 때 이 몸으로 범천의 세상에 가는 방법이 요렇게 신족통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요거 제가 나중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천이통 뭐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고요. 타심통 나오는데 타심통은 알맹이는 신념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대념적용의 신념처. 그러면 이게 뭐가 되나요? 내 마음에 대해서 8쌍 16가지로 잘 구분해서 분명히 아는, 내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사념처 수행의 심념처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경지가 되면 그거는 이제 더 넘어서 가지고 육신통 가운데 타심통이 된다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숙명통에서는 앞에 그 신념 적용하면서 제가 수정한 게 있는데, 그 보면 이제 세 개가 퇴보하는 여러 급, 진화하는 여러 급, 요거 순서가 바뀐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육신통까지를 완성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여의족에 대한, 좀 어려운 주제지만, 좀 수행과 관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사여의족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뭐 그나마 그래도 좀 다른 경들과의 잘 연결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별책 수행 경전을 마무리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첫 번째 경부터 새로 시작하죠. 새로운 순환. 우리가 이건 책 2권을 이렇게 독송하고 공부하는 일을 하나의 한 번의 순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죽을 때까지 이건 반복해보자 하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본책으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다. 제가 요 따져보니까 요번 순환이 6월 18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순환을 하는데 6월 18일에서 7월 18일, 8월 18일, 9월 18일, 10월 18일 4달 지나고 열흘 4달 열흘 만에 2권의 책으로 구성된 초기 불교 독성집을 한 순환을 해냈어요. 자, 요렇게 이제 한 순환 마감했음을 알려드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거는 제가 요번 순환에는 좀 더 특징적으로 매일매일 독송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는 요 내용을 불교의 요점 시리즈라고 따로 동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올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한순환에서 이제 불교의 요점 시리즈를 잘 정리를 했고, 근데 이게 물론 할 때마다 조금씩 더 발전하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문제는 불교의 요점 시리즈를 만드는 일이 저의 오전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또 해야 하는 여러 일들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진행하는 이 아침 독송은 요 6시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공부하는 내용은 뭐 동일하게 뭐 늘 더 새로운 해석으로 경의 본질에 접근하는 일을 해나갈 건데, 한동안은 불교의 요점 시리즈로 동영상을 편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의 오전 시간이 지금 해야 하는 맞지마 니까야 관통 과정의 마무리 작업이라든가, 이제 이어서 준비해야 하는 윤회 토론회의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맞지마 니까야 관통 작업이 책으로 완성돼야 하는 작업이라든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 책과 탐진치 그리고 수행 지도까지 3권의 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뭐 이런 좀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보니까 요 불교의 요점 시리즈를 정리해서 올리는 일은 한동안 쉬다가 좀 해야 할 일을 좀 적당히 하고 나면 그게 뭐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다시 한번 진행하는 뭐 요런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한 순환 마치고 내일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순환 과정에서는 불교의 요점 시리즈의 동영상 편집은
생략한다. 뭐 이런 정도 안내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